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막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속으로 감사 한 5번만 하면은 그 모든 게 쏙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결실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맺은 많은 삶의 열매를 보고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늘 가르치시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중에 큰 감사의 절기를 3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자들에게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신입생을 뽑을 때에 실력만 보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생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만으로는 목회를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력보다는 그 학생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을 이 면접에서 아주 세밀하게 교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당연히 총신신대원쯤이야 합격을 하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그 학생들이 실력으로는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마음의 자세가 신학을 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목회를 해도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도 2000년 전에 이 기준으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나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친구하고 사람을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줄줄 나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친구하고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아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헤어진 가정이 8만 가정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가정의 학력 수준을 알아봤더니 거의 다 고학력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외모만 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은 보지를 않고 결정적인 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을 잘 보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큰 일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항상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 부자지간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운전을 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제 차가 2바퀴나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아무데도 다친 것도 없고 차가 파손되지도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그래, 참 감사했구나. 그런데 나도 감사한 일이 있었단다. 나도 오늘 종일 출타를 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아무 사고도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참 감사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서 무사히 치료받고 퇴원하여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직 병원에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부도를 막게 되어서 감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지 아니한 것을 더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로 감사하라 했습니다. 기도로 감사하라. 우리는 기도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원망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찾아도 감사할 그런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원망과 불평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성가대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가대원이 찬양을 드리면은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오늘 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은 열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 마음의 찬양을 연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물질로 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당신이 다 창조하셨고 당신의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산도 또한 바다도 모든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덕 볼 일이 계십니까? 송 목사, 너한테 내가 덕을 좀 봐야 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덕을 보여드려야 할 만큼 가난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 보실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벌에게 덕 보실 일도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덕 보실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뜻이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다른 데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고 너희 가정을 주었고 자녀를 주었고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었고 먹고 살게 했고 숨쉬게 했고 건강하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내게 감사를 못하느냐. 그 몫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믿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마귀라는 놈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예 감사라는 단어를 몰라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참소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또 말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리어 무슨 말을 하게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라.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이 말이 부패하고 타락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은 몇 마디 안 하고 다 욕을 합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욕을 찰지게 하는지 기가 막혀요. 아이들도 저끼리 모여서 그마저로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그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기케로는 말하기를 감사의 말은 최고의 덕일 뿐더러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가서 잘 적응하고 여러분 살려면 세 가지 단어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땡큐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다는 말. 감사하다면 미국 사람은 다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큐즈미 신뢰했습니다. 제가 좀 신뢰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여기에 약간 스쳐도 이 사람들은 신뢰했다는 말을 합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미국 생활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주어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내 물건을 사줘도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 참 속상하겠습니다. 이거저거 다 끄집어내놓고 다 펼쳐놓고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데 가보자. 이러면 그 주인이 속상할 거 아닙니까? 속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더 잘 대줘야 된다. 지금은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없지만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선생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배움을 해주면요. 그 사람도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저분은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저렇게 했는데 친절을 베풀어주니 내가 다음에는 꼭 이 가게를 찾아와야 돼. 그 사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질러 놓고 안 사고 나가는 손님 뒷복대기에다가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 가게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셔도 감사하고 안 사고 나가도 감사해야 그 사람이 다시 곳을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쓰십니다. 인격이 또한 생애가 생각이 마음이 또 그 뜻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이 감사를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감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모든 줄거리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고,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면 성공하고, 감사하면 살아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길이 좋은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불평하는 길을 택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감사하는 길을 택하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땅에 비유하자면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옥토. 여러분, 길가밭에 씨앗이 잘 자랍니까? 가시밭에 씨앗이 잘 자라겠습니까? 돌짝밭에 씨앗이 잘 자라겠습니까? 그런 데는 씨앗이 안 자라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는 곡식이 잘 됩니다. 믿음도 감사하는 터 위에 잘 자라납니다. 감사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도 감사하는 심령 속에 더 강하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 무슨 성령님이 찾아오시겠습니까? 오셨던 성령님도 떠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감사가 없는 것은 땅이 없는 것과 같다. 땅이 없는 것과 같다. 바위 위에다가 곡식을 재배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곳에는 어떤 좋은 것도 길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부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부유하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의 부자면 부자입니다. 믿습니까? 가난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또 부자로 살면서도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유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감사를 제일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부터 배워야 돼요. 감사의 훈련부터 잘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감사의 틀을 먼저 닦아놔야 됩니다. 감사의 틀 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쌓아올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먼저 감사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돈을 주면서 감사하다 그래라.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를 받아내고 용돈
주고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카네기는 말하기를 부모가 먼저 감사의 모범을 보여야 자녀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부모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그 자녀들이 무슨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진 지식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진 권력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진 물질도 그거 다 귀하게 생각받지 못합니다. 감사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분명히 하면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소유한 거예요. 감사가 우리로 부자를 만들어 줍니다. 감사로 농사를 짓고, 감사로 사업을 하고, 감사로 직장 생활을 하고, 감사로 장사를 하면 자연히 그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재산이고 감사는 보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감사는 참으로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엄청난 은혜를 끼쳐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빛과 같아서 마음과 가정의 어두움을 다 내쫓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네, 우리 가정의 어두움 세력이 다 쫓겨갑니다. 감사하면은 괴롭고 불편하던 내 마음 속에 빛이 확 비치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감사는 생명이고 감사는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불행을 내어쫓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사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기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삶으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귀한 은혜로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압니다. 어려움을 다 괴롭게만 생각하고 탄식으로만 생각하고 상처로만 받아들이면 더 큰 상처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감사는 마치 뻔한 소음과 같다고 합니다. 거기 부딪혀도 그 감사에 부딪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음에 아무리 무엇을 던져도 소리 납니까? 감사하는 곳에 접촉이 되면 전부 다 수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서 해결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다윗은 얼마나 감사를 잘했습니까? 역대상 29장 9절에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좋은 것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목봉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상하 보좌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됩니까?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어려움 중에도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여보 그 큰 환난과 시험 중에도 감사하였고, 바울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감사하는 사도였습니다. 감옥 밖에 있을 때도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그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감사하라고 편지를 써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합니까? 지 걱정하느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제발 감사하면서 살아라. 바울에게 이런 감사의 삶이 없었더라면 그런 큰 사도의 사명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플라톤은 자신이 남자로 태어난 것을 첫 번째로 감사했습니다. 여성분들 죄송한데 플라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감사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요즘 양경 그 강아지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너 강아지 되려면 아무도 안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때는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유명한 선생님이었는가를 말해주지요. 물론 다 좋은 말이고 다 좋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에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흑인, 여러분,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데 제발 며느리가 외국 사람 데려오는데 흑인은 데려오지 마라. 흑인은 애를 너무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못 봐주겠다. 헬런 켈러는 우리는 불평을 가지면 불평을 말하게 된다.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느니라.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주의를 미국의 국경일로 제정했습니다. 원래 감사절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지켜왔지만은 국경일로 제정된 것은 링컨 대통령 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과 독립기념일과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온 국민이 들떠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니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세계에는 많습니다. 더 넓고 더 광활한 땅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땅에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부활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짜증나고 괴로워도 감사하십시오. 누가 나를 건드려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게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감사하면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은 안 늙습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 안 늙는다고 해도 아멘도 없으셔. 여러분 빨리 늙고 싶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감사를 열심히 하면 항상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얼굴이 환해지는 것은 엔돌핀이 막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도배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감사하면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젊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연세가 높은 분도 그렇고 또 젊은 분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안 믿는 남편을 붙들고 무조건 여보 감사합니다 하고 여보세요. 이 여자가 돌았나? 그렇게 싶다고 왜 감사한데? 당신이 내게 남편 되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남편이 죽을 줄 모르고 충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알 거예요. 감사를 안 하거든 맨날 바가지만 끌더니 남편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가지 끌지 말고 감사하다고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감사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가 높아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급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영적으로는 문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수전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공연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부터 하십시오. 예?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내게 좋지 않은 일도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